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을 이같이 속히 따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변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강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은, 큰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내 십자가에 피해서 그 피로 내가 죄 사함 받는다, 그 내용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이 복음의 전체 맥락 가운데 일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나오는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낳는 그 약속. 디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복음은 이 아들이 되는 것. 여러분, 아들이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고 아들 되는 거 아니라 했어요? 그거 아닙니다.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아들이, 그리고 아들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 그냥 시인한다고 아들의 영이 오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이. 아들의 영이 있는 자. 아들의 영을 받아요. 아들의 영을. 약속하지.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라는 것은 약속과 관련된 약속.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첫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었고 그 은혜의 내용은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영원전부터 그 약속. 그것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하면 구원에 이르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했던 그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아까 은혜가 약속했죠.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그 약속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은 약속과 관련된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딱 펼쳐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 세 번째는 이거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결국 세 번째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데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 예수님 안에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그 영원된 약속과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예수님과 그 약속은요, 유대인들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리랬어요. 네? 이 성전을 헐어버리랬어요. 이 성전이 헐어가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했는데, 다시 세우는 성전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다시 세우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약속했던 그 영원한 그 약속, 생명과 관련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육신은 예수의 몸이, 육신이, 그래서 이 몸은, 이따 성경 보면 바로 나오겠지만, 이 몸은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몰랐는데, 예수님 뭔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이거 예수님한테 뭐랬어요? 아니, 이 성전이 세우는데 46년이 됐는데, 네가 뭔데?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 말의 뜻이 뭔지 알았어요. 아, 그 성전이 예수님 자기 몸을 말한 거구나. 자기 몸, 예수의 몸. 예수의 몸으로 한 게 뭡니까? 죽어졌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죠? 죽어 우리 대신 죽어주셨죠? 그러나 그것은 다만 제물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물이었어요, 제물. 구약 시대에도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는 계속 행해졌다고요. 그 제물을 드린 제사 드리는 데가 어디요?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겁니다. 거기엔 약속이 없어요. 약속의 시발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전을 헐고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약속, 영원전의 약속,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은혜가 약속과 관련된 것인데, 그 은혜와 관련된 것이 바로 그 말씀 속에 하루에 다시 세워질 그 그리스도의 몸.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아, 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씀하는구나. 그 몸은 육신으로 했던 몸이었죠. 육신된 자기 성전을 가리키는구나. 근데 육신됐던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육체했던 그 성전을 헐어버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부활하신 그 영의 그 몸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 몸을. 예, 그 몸에, 그리스의 그 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바울을 통해서 계시했던, 그리스도 안에서 만져서 우리를 다 택하시고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영원전부터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에 속한 이 영원전부터 영원한 그 약속,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데 어떤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거잖아요. 다른 복음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계속 반복하지만 사도들과 선자들에 태워진 그 복음, 이 복음은 오직 이 복음만이 그 복음. 여러분, 적어도 3년은 배워야 돼요. 에베소 교회들이 3년을 배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했지만요, 사도 바울의 그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했던 최초 사람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성경이 능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는 이런 성경 스케치 공부할 필요가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가서 뭐 성경 스케치 공부했겠습니까? 아, 창세기 출애굽기 뭐하고 뭐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뭐 그래야지. 아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3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만 3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연간한 유대인 납비들한테 그냥 구약 성경 제가 못 이겨요. 그 사람들 구약 성경, 그냥 성경 자체 그 나오는 이 통상적인 성경 그 내용하고 내가 어떻게 유대인들을 이기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직접 기록한 성경인데, 다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약속이, 그 복음을 듣는 약속을 몰라서 모르지, 그냥 성경 자체를 가지고 성경의 어떤 객관된 이런 지식들을 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못 이겨요. 바울이 그거 가르치겠어요. 가서 전도해서 주로 전도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전도한 게 아니라 이방 지역에 가서, 다만 이방 지역에 가서 전도했지만, 장소는 이방인의 지역이지만 자기 땅이 아니었지만 주로 이방인 디아스포라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1차 선교에도 어디 갔어요? 회당으로 갔다. 회당으로.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회당인 거야. 다 회당으로 가잖아요. 회당으로. 왜? 여러분, 전도도 준비된 사람부터 전도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 쟤를 출근하면 손나도 내가 죽는다니까. 때가 돼야 돼, 때가 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예배드리기에 공을 들였어요. 3년 동안 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이 회개도 뭡니까? 약속과 관련된 겁니다. 약속과 관련된 결국.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회개하라. 그럼 뭘 회개하라? 그 사람들이 그 경건한 유대인들인데 오순절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뽑아서 제일 경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회개할 게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럼 뭘 회개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을 기다렸던 그분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약속의 주님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은 그 말 한마디에 고꾸라지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실제 그걸 기다렸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걸 몰라보는 그런 죄를 지은 것뿐이지,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걸. 다만 그분을 몰라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오시면서 그렇게 될 줄을 몰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던 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뭐 그런 거 회개하라는 거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율법으로 하면은, 율법으로 하면은 죄송하지만 저도 목사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유대인들 못 쫓아가요. 그 사람들만큼 못 한다고요. 우리가. 되겠어요? 율법으로? 여러분 죄송하지만 율법으로,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기도 여호와 증인도 있고 이단들 여호와 증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킵니까? 그죠? 쉬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 증인들만큼 하나님 몇 명이나 됐을까? 우리 교인들 중에. 되겠어요? 여호와 증인들만큼?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은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3년을 전에 산 교회. 계속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저도 매 새벽마다 잘 말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할 말이 계속 있죠. 그죠?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그 말이 또 그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얼마나 더 말했겠어요. 제가 성경 스케치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성경 스케치를 공부시킨 게 아니라니까 이들한테 오직 그리스도만 잘하는데 3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자랐을 겁니다. 더 충분히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잘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최소한 3년은 들어야 돼. 최소한 3년은. 병동기사는 2년이라고 하는데 2년 안 돼. 새벽기도 3년. 3년은 돼, 3년. 아니, 바울 같은 위대한 사람도 3년을 가르쳤는데 나는 6년을 가르쳤어. 사실 6년 전에. 맞아요? 틀려요? 아니, 바울이 3년 했는데 내가 3년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바울이 한번 발 뒤꿈치나 따라갑니까? 근데 바울도 3년 가르쳤다니까. 뭘 가르쳤어요? 그리스도를 가르쳐, 그리스도를. 이 구원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너무 오전에 말씀드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너무 무관심. 믿음은 오직 이거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건데.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이 복음이랬죠, 그죠? 근데 왜 그리스도가 되셨냐? 몸과 거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인데,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영의 몸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거처 딱, 우리가 거할 거처, 우리의 영혼이 거할 거처, 성전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 20절 아까 드렸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구호로 따지면 신앙 구원, 신앙 구호가 뭐냐면 예수님은 구호가 뭐였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이루고자 했던 모든 일을 가장 함축적으로 한 문장을 하면 이겁니다. 이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구호라면 사도 바울을 이 믿음을 이 예수님의 이 구호에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의 구호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더 세부적으로 하면 갈라디아 2장 1절 나는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된 사도 바울의 구원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만에 세우리라 그랬는데 우리도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이 성전을 헐라 이 육체를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 뜻인지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네가 뭔데 46년 된 걸 사흘 만에 세운다고 하냐 이런 소리라고 했고 제자들은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도 예수님 편들 수도 없고 뭔 뜻인지 알아야지. 그렇다고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정확히 말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약속이 이루고 나서 그 말의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육체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로. 예?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사라져야 돼요. 육체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몸은 돼요. 예수의 몸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은 사라져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 제가 이거 보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걸 알아봐야겠지만 우리가 기독교 대안을 간다겠죠. 그죠? 이 교단도 보면 예수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워요. 그리스도교하고. 아니 왜 어디는 예수교 그러잖아요. 장로교도 예수교 대안 장로회 기독교 대안 장로회 이게 있고 감리교회도 기독교 대안 감리교 예수교 대안 감리교. 나 궁금하더라고 갑자기. 아니 왜 어떤 사람은 막 예수교를 고집하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교를 고집할까. 교단을 말하는데 그래서 예수교하고 그리스도교하고 싸우나 내가 물어보고 싶더라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냥 괜히 어느 날 갑자기 궁금해.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룰 때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는 한 몸을 이룬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자 이걸 헐어버리라고 한다는 예수님이. 헐어서 없어지는데 그거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같이 헐어서 없어져 내가 이 성전을 헐라 했는데 예수님 몸된 자기 성전을 헐어서 없어진 것처럼 우리 몸도 같이 연합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의 그 성전과 같이 없어. 여러분 너무나 그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육신의 욕구가 너무 강해. 육신의 욕구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이 소리가 안 들려. 이 소리가 안 들려. 뭔 소리를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몸과 그리스도의 몸을 되고 예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몸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우리의 성. 우리가 거하는 거처, 우리가 살 땅.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살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위에 나오지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더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하노니 가도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죽으심도 반드시 그 죽으심이 필요했습니다. 예, 거기서 죽으셔서 그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필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면 곧 누구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거는 예수님이 죽음이 우리에게 유효가 되면 우리도 함께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죽어서 살아서 없어지고 그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성소로 들어간다. 성소로.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육체로서의 역할과 그리스도의 역할을 다른 육체로서는 뭐예요? 제물로 오셔서 제물로. 죽으시고 바로 승천하셔서 뭐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대제사장이 돼서 가서 히브리서 4장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서 육체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영혼조차도 가서 음부에 3일만 버림받다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갈보리에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가요? 마치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번제단에서 뜰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로 들어가듯이, 예? 구약시대는 제물과 대제사장이 전혀 다릅니다. 제물 따로 대제사장 따로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물도 되시고 대제사장도 되십니다. 육체로 오셔서 제물이 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이 돼서 자기가 흘린 피를, 그러니까 구약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를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성소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죄사함도 멀찍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네? 예수님 나를 위해 뭔지 거기에 죄사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죽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그 얘기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속량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성전도 되시고 몸도 되시고 또 우리가 거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이유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 거기서 생명도 얻는 거예요. 죄사함 후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우리의 죄사함 받은 영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된다는 겁니다. 한 영, 한 생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 요한복음 14장 1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처가 됩니다. 거처. 여러분 이 거처 안에 놀라운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한 몸이 되면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네? 하나님을 만나라 거기 어디 아버지를 만나라 갈 것도 없어요. 거듭난 자 안에 여기 나오잖아요. 거처 안에, 그 거처 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바라고 있어요. 아브라함. 자,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그가, 이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이 성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자인데도 장막 가운데 거했던 건 뭐냐면 진짜 자기가 거할 곳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어디에 있었어요? 하늘에. 근데 그 하늘에 있던 게 왔어요. 이 땅으로. 그게 예수님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세례한다고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바로 코앞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아버지 그 집에 들어가는 건데, 그 집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방금 말했던 그 거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죽어서 하늘에 있던 아브라함은 아직 약속을 받기만 했지 약속을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어디 있었어요? 그 거처가 하늘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근데 하늘에 있던 게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 땅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그 하늘에 있던 그 땅을, 하늘에 있던 그 거처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죽어서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그 생명과 연합할 때 여러분, 성령 체험과 그리스도의 생명을 구별하세요? 하나이면서도 구별되는 겁니다. 성령 체험은 육체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를 체험하는 건 구약에도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실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성전을 헐어버려야 돼.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성전을 육체를 헐어버렸던 것처럼 우리 육체를 헐어버려야 돼. 예수님과. 그러니까 육체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저준지 아십니까? 내 육체가 막 땡기는 데서 산다는 게 지옥 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 죽어서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내려왔다니까, 이 땅으로. 에? 천국이 이 세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어. 코앞에 지금 바로 문 앞에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이 천국이세요. 예수님이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야. 천국의 거처가 되셨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들어갈 몸을 주기 위해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연합해요. 우리의 거처면서도 우리의 몸,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 몸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야. 아브라함도 이걸 바라봤단 말이야. 내가 거처는 그렇게 돈도 많고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았지만 내가 갈 곳 여기가 아니야. 그도 그리스도 갈라디아 3장에 나온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아직 약속이 오지 않을 때 어디 있었어요? 그게 하늘에 있었다니까. 하늘에 집이 있었다니까, 거처가. 근데 그 거처가 예수님이 그 거처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실제로 제자들에게 내 갔다 다시 올 거다. 근데 이 모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이 뭐예요? 이 거처를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 이 거처를 주기 위해서. 아멘? 그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 사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뭡니까? 베드로의 신앙고백이기도 하지만 여기 아까 말했던 그 집을 세울 때 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하고 교회를
반석 보면 터를 말하는 겁니다. 터가 든든해져요. 그 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터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써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는데 그 터는 결국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예수의 몸은 죽어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육체는 예수님과 함께 죽어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 하늘 성소에 가서 죄사함 받고 여러분 죄사함은 그래서 단번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한 죄사함은 딱 한 번이에요. 날마다 천국에 의지 없어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맨날 옛날 구약 성경은 맨날 제가 드렸잖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고. 사람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사람의 아들로서는 죄인으로 살 수가 이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물론 거기서 뛰쳐나가면 그때 죄인이 됩니다. 나 못 살겠다. 나 옛날 육체대로 살라. 그러면 죄인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육체는 또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게 죄인인 게 아니에요. 예? 그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화난단 말이에요. 이건 주제 파악도 못하고 계시네. 내가 죄인이라고. 응?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그러니까 반석과 같은 교회는 터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면 반석 같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우리 인간 껍데기는 다 죽어 없어졌는데 여러분 육체 옛사람이 다 죽은 사람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어요? 아멘? 말로 우리가 듣기 좋으라고 우리가 한 지체지체하지만 참 지체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한 지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연합한 그 몸만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여기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예수교 대한감리교회야 되고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좋네. 그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 믿는다면 예수의 피만 믿는 사람들은요 삶에 보면은 삶이 뒤죽박죽. 네. 맨날 하는 게 보니까 한동안 예수님 하나님 또 내가 또 이렇게 살았네요. 이렇게 살지 말자는데 또 이제 가서 또 마음 놓고 또 마음 놓고 주인을 안 지켰지만 이제 십자가를 믿으니까 또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또 내 마음대로. 뭐 전혀 의식이 없어 그냥. 물론 조심은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내 육신이 땡기는데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믿음은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의 피만 믿으면 그러고 있다니까. 구약시대에 맨날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차라리 그러면 짐승제사 드리는 게 더 낫다고. 죄를 끊기 정신 차리는데 왜? 진짜 잡아봐요. 트라우마 생긴다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 짐승이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는데 진짜 잡아봐. 재물도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데 얼마나 정신을 차리겠어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피 죄사함만을 믿는다면 예수님 오는 것보다 짐승 잡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니까.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는데 생각해보세요. 제사함을 드리려면 죄질 때마다 제사 드리려면은 양이나 염소를 사야 되는데 최소한 죄질 때마다 양이나 염소 사야 되지. 돈도 들죠. 그거 잡으려면 얼마나 고생이 잘 안 죽는데잖아요. 그때 우리 영상 봤잖아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내가 죄질 때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과 마찬가지는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유효하려면 그것이 나도 같이 죽어야 돼. 그래서 구약 제사도요. 짐승을 누가 잡아요? 자기가 직접 잡는 겁니다. 제사장이 안 잡아요. 제사장은 피만 갖다가 대신 피만 많이 뿌려주는 거지 안수하고부터 잡는 모든 과정을 죄인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예, 나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죽음이야. 내
이 짐승이 주는 건 나를 위한 죽음. 죄를 사함 뿐 아니라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걸 또 생각했지만 그건 함부로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저기다. 난 저기서 죽었다. 나도 저기서 죽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나도 저기서 죽었어. 여러분 절대로 갈라디아 2장 10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구절 참 좋아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냥 희망사항쯤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선택상.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거기. 필수. 베드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복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예, 우리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었습니다. 머릿돌은 뭡니까? 기초도 기초. 집을 위해 기초.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돼 기초도 있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한 질적으로 같은 진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같은 진로 세워지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그 생명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하는 길은 예수 생명을 죽어서 없어져야 돼요. 예수 생명으로 육체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힘써가지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럼 힘쓰지 마세요. 죽어야 된다고. 내가 힘써야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죽어야 믿음이 온다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그 다음 믿음이 온다고. 그리스도 그분이 온다고. 약속이 그분이 오는 것이 믿음이라. 그분이 믿음이라. 고린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뢰를 따라 내가 지은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하나니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예, 바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우리 마치 이걸 집 짓는 거를 지금 우리 신앙을 집을 건축하는 거로 지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터는 그리스도 그 위에 같은 생명으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로 그래 이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세워집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겁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게 생겨버리면 이 복음을 말씀을 전한 겁니다. 계속. 기도 많이 한다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은 오직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는데도 말씀이 필요하고 계속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받아야 되면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예,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이 된 그리스도는 약속의 땅이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 몸이 된데 이 몸은 뭐라고요? 약속의 땅이에요. 아까 말했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봤는데 그게 아브라함 때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그 처소가 하늘에 있었어요. 하늘에. 그래서 약속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거하는 완전한 거처이며 완성된 성전. 그리스도 그분. 예수님이 부활한 성찬은 그리스도 그분이 자꾸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의 땅이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거하는 완전한 거처. 그러면 성전.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만 그 거처 안에서만 죄사함이 있고 거기가 또 성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죄사함 받은. 예루살렘 성과 아들의 나라의 섬김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사람들이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만나는 유일한 곳이며 그리스도의 영혼과 몸으로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평생에 그 사도 바울의 일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 깊이와 정도는 갈수록 더 깊어졌겠죠. 단계가 있었겠죠. 그것도 더 세밀해졌겠죠.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비밀이죠. 그리스도 안에 이런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전에는 이 얘기를 못 들어봤잖아요. 성경에 있는데도.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써있는데도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자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니라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만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야지. 예수님 피만 믿고 그 죽음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자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연합한 자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그리스도의 몸이 모인 그것을 교회라고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에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이 사람들을 권하고 가르치면서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을 계속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믿음이 하나의 믿음이에요. 은사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서 여기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의 믿음이에요. 예? 그 사람은 더 신뢰가 좋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멘? 뭐 우리 교인들이 많지 않아서 별로 그런 것도 없지만 믿음은 오직 하나의 믿음이 하나의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의 믿음. 거기에서 좀 은사는 좀 다르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은사 가지고 장난치지 마. 은사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그 몸, 그 생명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데 하나가 돼요. 오직 하나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은 하나의 믿음이에요. 자꾸 엉뚱한 거 끼웃거리고 다 다른 복음이에요. 하도만 다른 복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지만 군산에 계신 목사님이 그림을 그림을 잘 그려요. 미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내용이 다 그림 속에 있어요. 이 밑에 큰 그림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걸 말하는 거. 밑에 작은 사람 있죠. 그죠? 그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로서 죽어서 버려진 것처럼 빈부대로죠. 우리가 같이 죽어서 버려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 하나를 우리 육체는 사람,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가서 우리의 영과 혼과 있는 그리스도 안에 가서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는 연합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생명 안에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사는 것.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 땅에서 부자면서도 집으로 앉았어요. 텐트 생활했다니까. 왜? 저기 내 집은 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진짜 집인다면 출타했다고 자기 집에서 사도 이방과 나그네처럼 그냥 생각했대요. 아니 내가 잠깐 여행 나오는데 거기다 집 짓습니까? 요즘은 뭐 차박도 많이 하는데 차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차박을 하든지 뭘 하겠지. 내 집이 본래 있단 말이야. 아브라함에게서 진짜 집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근데 그 하늘에 있던 집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다. 이 땅. 이 땅에서 주신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들어가서 천국 뒤에 그리스도의 몸에 산 사람이 그 자라난 그 몸을 가지고 나중에 진짜 하늘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이 없으면 죽어서도 없습니다. 1735장 우리 이 땅에 그 찬양 가사에 내가 그걸 보면서 마음의 한 구석에 또 가사가 참 좋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천국이 없다면 누가 나신 알아주나 뭐 그런 찬양인데 천국이 있는 걸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니까. 예? 지옥이 있는 거 믿는다고 천국 지옥 물론 그 믿음도 없는 사람이서 거기서 믿음이 출발돼요. 서울대학교 있는다고 안다고 서울대 들어가요? 예? 서울대 있는 거 아는 거하고 들어가는 거 틀린 거죠. 그죠? 서울대학교 아는 것 가지고 100% 서울대학교 들어간다면 다 들어가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육신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울 거예요. 우리도 헐어버려야 돼요. 우리 옛사람. 우리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헐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헐은 그 육체와 함께 우리 옛사람도 죽어서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 내가 다시 세우리라 했던 다시 세운 그 그리스도의 몸 땅이며 약속의 땅이며 성전이며 우리의 거처가 되는 하늘에 있던 이 땅에 내려온 거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한 거기에 천국이 있고 거기서 살아서 사는 사람만이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 물론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목사도 되고 내가 가르친다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가 남에게 전파를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되잖아요. 근신하면서
또 옛사람이 발동해서 내가 옛날 것이 나타날까 조심하면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이 생명 안에 사는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루바로 몸부림을 쳤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저도 사실 아직도 멀었지만 어떤 부분에서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진짜 들려야 돼요. 들어도 듣는다고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모님들 일단 들어야 되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날마다 이루어져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그것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에 나가듯이 사라져나 너와 내가 나가는 저 앞에서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에 없다면 인생이라 허무한가. 너와 내가 영원하로 만날 수 없다면 우리 이별을 어떻게 견디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하다.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여자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원해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의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한, 아들의 생명과 연합한 그 생명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과 연합한 그 생명만이 죽어서도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천국이 있는 겁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살아있을 때, 육신이 살았을 때 이 땅을 천국은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천국의 연장이에요. 그냥 이 땅에 천국 되어 사는 사람. 다만 육신의 죽음이라는 걸, 그런 과정을 잠깐 겪는 것뿐이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성